옛적에 이스라엘에는요, 선지자를 확인하는 명확한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침을 주었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하 2장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한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따라감을 통해서 엘리야의 승천을 함께 한 것을 통해서 엘리야와 같이 그의 선지자의 겉옷을 취해 요단강을 양편으로 가르고 건너간 것 등등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리야와 함께한 기적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명기의 모세를 통해 기록해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가 엘리야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처음 선지자로서의 표적을 행한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읍의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변화시킨 기적이었고요. 그리고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암콤 둘이 나와서 엘리사를 놀렸던 그 동네의 아이들 42명을 찢은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행한 엘리 선지자의 표적이지만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말이 처음으로 실현된 것으로 과연 엘리사가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임을 분명히 하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요, 옛적에 신명기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스라엘의 오래된 말씀, 축복과 저주에 관한 것을 우선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씩 나눠서 절반의 6개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6개 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서로 이 양편이 마주보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라고 하십니다. 마주보고, 그리고 한편에서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이 축복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반대편 에발산에 선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언하라고 합니다. 이 축복과 저주를 그리심산에 서서 그리고 에발산에 서서 선포합니다. 이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주신 율법의 말씀을 먼저 그 가운데 서서 선포하고, 누구든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고, 반대로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도 행하여지고 저주도 행하여지는데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느냐, 말씀을 듣고 지켜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저주가 임하기도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처음 이제 선지자가 되고 나서 한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축복한 것이고 또한 동시에 저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은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과 베델에서 있었던 일을 나타냅니다. 선지자는 여리고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베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언하는데,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대로 여리고에는 축복이 임하고 베델에는 죽음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여리고 성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선지자 된 것을 이제 인정하고 엘리사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청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여리고에서요 조금만 올라가면은 베들레헴이고 예루살렘이고,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또 베델이 나오고 또 북쪽에 사마리아가 나오는, 그러니까 여리고가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또 동서로 횡단했을 때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위치가 좋은,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비싼, 여러분 그런 동네, 우리 동네 같은 동네인 거예요. 고속도로도 가깝고 이렇게 막 그 옆에 강도 있고 산 뭐 야외로 나가기도 좋은. 그런데 그 성읍은요 단 한 가지 좋지 않은 게 있었는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러한 환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읍에 있는 물은요 농사짓기에 좋지 않은 물입니다. 열매 맺기에 좋지 않은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시기에도 그렇게 썩 몸에 좋지 않은 물, 그런데 물이 나빠서 그 나쁜 물을 억지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마시고 농사 짓는데 사용하고 있지만은 물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만큼 결실을 잘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리고의 사람들이, 그 성읍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 좋지 않은 물을 좀 좋은 물로 고쳐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여리고 성읍의 물이 나쁜 것은요 아마도 오래된 여리고 성읍의 저주를 우리에게 또 기억나게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서 만난 성읍이 그때 어떤 성읍이냐면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여리고를 처음 정복하고 나서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여리고 성을 저주합니다.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는 여리고 성읍이 건축되지 못할 것을 완전히 저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읍을 이렇게 저주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요 여리고 성읍이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항하는 그런 대표였거든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이면서 동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저항을, 야 우리는 당신들하고 못 살아,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하고 같이 안 살 거야, 우리는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 여리고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그 얘기는 너무 잘 하시니까 다 빼고 여리고에 완전히 해렘을 할 것을 명하셨어요. 해렘,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읍의 모든 것을, 사람이면 남녀 노소 불문하고 아이들까지 다, 그리고 짐승이건 식물이건 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해렘,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 해렘이 사실은 그런 여리고의 극렬한 저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곳에 하나님이 심판, 해렘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때 여리고 성읍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서 도움을 주었던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여리고가 해렘되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져서 여러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누구 할머니 됩니까? 다윗 할머니예요.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는 거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바로 이
여리고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의 가계가 이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리고를 통하여서 또 그 저주 가운데서, 진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어떻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헤렘의 저주가, 헤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리고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는 헤렘의 심판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또 헤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마치 예물과 같이 제사와 같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리고 성읍을 저주한 거예요. 누구든지 여리고 성읍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아멘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시간이 오래 흘러가지고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여서 수고하던 그 시기, 엘리사의 바로 앞에 그 시기, 어쩌면 엘리사가 아직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살았던 그 시기에 이 오래된 여리고의 저주 이야기가 다시 한번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게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의 오랜 세월 동안 여리고는 여호와의 저주 아래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쁘기에 마시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히는데도 어려운, 그래서 농사 짓는 용도로도 물을 마시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오래된 저주가 아합의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에도 그 저주가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그대로 임했는데,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을 했는데, 여리고 성읍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했는데, 진짜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여호수아가 말한 저주처럼 성문 짝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을 잃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여리고가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아합의 시대까지,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까지 계속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이 나빴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이 나빴다라는 것은 그런 저주 아래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엘리사가요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온 그 그릇을 들고 여리고 성읍의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뿌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물의 근원을 고치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셨던 그 저주는요 오랜 세월 동안 여리고와 여리고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픔이었고 저주였습니다. 마음껏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그 성읍을 건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에 이르러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요청을 받은 대로 그 여리고의 나쁜 물의 근원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회복시키고 고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니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이제 여리고의 그 나빴던 물이 사람이 마시기에도 좋은 물이 되고 짐승이 마시기에도 좋은 물이 되고 토산이 열매 맺는 농사 짓기에도 좋은 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축복도 저주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래된 저주, 그래서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저주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은혜를 엘리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리고의 물이 마시기 좋을 만한 물로 변화되고 이 여리고의 오래된 저주, 영원할 것 같았던 저주가 풀리고 저주가 축복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엘리사가 선지자 된 표적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기 위함일까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요, 주님의 이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신다. 여러분, 여리고가 되게 여호수아 때부터 아합의 시대까지 건축이 못 되었을까요? 그 저주가 오랜 동안 아무튼 성경에 의하면은 저주가 쭉 이어져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델 사람 히엘이 아합 왕 시대 때 여리고 성읍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다가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는 인간사예요.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그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그 비극과 저주를 마주하고 특별히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대표하는 것이 물이 나빠서 물도 마음대로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그 물을 마시긴 했을 텐데 별로 이렇게 맛도 좋지 않고 몸에도 그렇게 좋지 않았겠죠.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우리나라를 살아가면서 정말 기쁘고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만큼 물 좋은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는 계속 물을 정수기를 통해서 먹고 그리고 물을 또 생수를 마트에 가서 사 먹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수돗물 그냥 먹을만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물은 석회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이 깨끗해요. 근데 여러분, 저기 유럽이나 미국의 물은요, 그 사람들도 그냥 수돗물을 그냥 먹거든요. 그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그 스테이크를 시켜도요, 생수 이렇게 우리 지금 성가대 마시는 저 생수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수돗물에서 물 뽑아가지고요, 예쁜 컵에다가 레몬 하나 썰어가지고 꼽아줘요. 그게 끝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게 뭐 대단한 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수돗물 뽑아주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냥 수돗물을 그렇게 마셔요. 레몬 하나 꼽아가지고. 그런데요, 그 물이요, 석회질이 얼마나 많이 끼는지 몰라요. 물을 이렇게 한동안 받아놓고 나면요, 그냥 그대로 두면은요, 그 컵에 물때가 껴요. 석회질이. 뭐 가서 조금 살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설거지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놓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꼭 행주를 가지고 물기를 다 닦아냅니다. 우리나라 사람 행주로 물기 닦는 분들 별로 없죠. 그냥 설거지 한 다음에 건조대에 올려놓으면 끝이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래도 돼요. 마르면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거 물기를 안 닦아놓으면요, 물기가 마르면서 거기 석회질이 껴요. 허옇게. 내가 분명히 설거지를 깨끗하게 했는데 좀 이따 보면은 거기 막 그릇에 막 허옇게 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진짜 암 걸릴 것 같은, 몸에 막 돌이 막 여러 개 나올 것 같은, 나는 스님들처럼 돌을 안 닦아도 내 몸에서 막 이렇게 막 사리가 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막 느낌이 막 든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는 우리나라 참 다른 거는 몰라도 참 물과 이런 자연 이런 거 참 하나님이 참 복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우리가 참 오랜 세월 동안 마음껏 잘 누릴 수 있도록 잘 가꿔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저주 아래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 여러분, 선지자가 엘리사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엘리야도 그 시대에 있었잖아요. 아합의 시대에도.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리고 그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에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이 물을 좀 바꿔달라고, 여리고의 오래된 저주를 좀 끊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앞선 시대인 엘리야의 때에 누군가가 엘리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성읍의 나쁜 물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을까요? 아니면 그 훨씬 앞에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발 여기 좀 이게 좀 이 성읍의 저주를 혹은 물을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청하면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또 같이 또 제사 드리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즉시로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 동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내린 그 저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저주를 누구도 하나님 물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저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저주를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주세요라고 누구도 청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그 저주는 영원할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내가 죽고 나서 계속해서 막 수백 년이 흐르고 수천 년이 흐르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종말과 심판의 그날까지 여러분 그 저주는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함을 가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이 저주를 끊어내기 위하여서 구한다면, 믿음으로 구한다면 하나님 우리 나빠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요청한다면 하나님이 그 저주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그 저주를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저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으로 다시금 바꿔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여리고의 저주가요, 오랜 세월 동안 여호수아의 때부터 아합의 시대까지, 엘리사의 시대까지 걸쳐서 수백 년 동안 나쁜 물을 때문에 고생하고, 그 오래된 저주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속상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그 오래된 저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죄악도, 사망으로 인한 저주도, 우리의 실패로 인한 그 연약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간청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래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저주와 사망이라는, 죄와 사망이라는 저주 아래 놓여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구원해내시고 축복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망과 죄의 저주 아래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저주가 아무리 오래된 저주와 사망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오래된 저주를, 그 죄와 사망의 사슬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베델에서 일어난 일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저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을 좋은 물로 변화시켜주고 나서 베델로 올라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베델에서의 일입니다.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부터 나와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조롱하였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의 외모를 두고 그를 되게 조롱한 것이죠. 참다 못한 엘리사는 뒤를 돌아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자 곧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 전부가 아닙니다,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서 죽이는 일이, 이 저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베델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배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베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가 여호수아의 저주로 인하여서 오랜 저주 아래 있었던 성읍이라고 한다면, 베델은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왕이 되었던 북쪽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시대부터 베델은 우상 숭배와 배교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어지게 되죠. 그리고 북쪽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의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보니까 백성들이요 안식일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간 꼭 1년에 그 중요한 절기 세 절기마다, 유월절 때마다, 오순절 때마다, 초막절 때마다 다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볼 때요 이게 막 불안한 거예요. 야, 혹시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절기 지키러 저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갔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남쪽의 왕인 유다 도시가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인 그 유다의 왕이 있잖아요. 그 왕들이 원래 자기들의 왕이었던 유다의 왕에게로, 다윗의 후손인 그 유다의 왕들에게로 다 백성들이 돌아갈까봐 짱구를 굴려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냐면, 베델과 저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불편하게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제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 멀리 북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 없어요. 제일 북쪽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똑같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자, 각자 편한 곳에서, 베델이 가까우신 분들은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예배 드리시고, 저 북쪽에 단이 가까우신 분들은 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조장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고, 그때부터 베델은 배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떠오르는 곳이 바로 베델이 되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베델에서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보고 와서 그가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여러분, 성경에는 요 말만 나왔지만 외모를 가지고 조롱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조롱한 거예요. 예적부터 베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거리가 먼 곳, 여호와와 관련 없는 것이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조롱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선지자를 조롱하며 주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이 성읍에 이 아이들로 대표되어지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옛적에 여리고 성읍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끝까지 맞서 저항하였기 때문에 헤렘의 저주가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것처럼, 베델도 하나님과 선지자를 조롱하기에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서 저주가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조롱하던 이 아이들 중에 42명이 수풀에서 나온 곰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를 여기서 참 어렵게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찢겨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성경에 보니까 작은 아이들이었다라는 것에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학자들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작은 아이들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좀 불편하니까 청소년보다 조금 더 큰 청년 정도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 어린 소년들, 어린이들하고 사용된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곰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보는 거에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비록 아이들이더라도요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죄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선지자를 놀리는 것에 대한 엄중함,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 것이 그냥 그의 외모를 놀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선지자를 조롱하는 아주 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애들은 모를까요? 잘 압니다.
오늘 우리의 윤리와 눈으로 볼 때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인간적이지도 못하고 윤리적이지도 못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때의 기준, 이 엘리사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이 아이들의 잘못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사실은 이런 인권이나 이런 것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달해서 우리 아이들 관련해서도 촉법 소년법 있잖아요. 그래서 만 14세가 넘어가지 않는 아이들이 죄를 지면은 징벌의 차원보다는 훈계와 교화의 차원으로 아이들을 이제 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너무 요즘에는 좀 맞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만 14살 안 되는 애들이 정말 어른들보다 더한 그런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오히려 자기는 촉법소년이라고 지 마음대로 하고 나쁜 짓 해도 자기는 경찰서 끌려가도 어떻게 안 될 거 아니까 이렇게 오히려 더 나쁜 짓 하고 당당한 모습들 여러분 보면서 되게 불쾌해하고 열받아하고 저 법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여론이 여러분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작은 아이들이지만요, 어른들과 같은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아니 더 심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이 아이라고 더 가벼워지고 더 무거워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 죄라는 거하고 죽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공평하잖아요. 100세에도 사람은 죽고요, 20살에도 죽고 4살에도 죽고, 태어나서 아직 돌도 되지 않은 갓난아이지만 그래도 죽기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죄 앞에서도 역시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리다고 죄를 더 모르고 더 안 짓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의 값은 사망이 똑같다라는 것이 성경이 정하고 있는 바예요.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반대한 것, 멸시한 것은, 오늘 성령을 회방한 것은 주님이 용서받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 앞에서, 특별히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다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좀 더 어리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거리가 먼 사람이야라고 여러분 우리가 또 그렇게 또 너무 또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이라도요, 작은 아이더라도요, 결코 그 지은 죄의 무게가 가벼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특별히 말의 무거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의 무게가 있다라는 거죠. 엘리사가 돌이켜 참다 못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그러자마자 암곰 2마리가 수풀에서 나와서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듯이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을 때, 여러분 그때 모여있던 아이들 얼마나 놀라서 혼비백산했겠습니까만, 엘리사도 그 아이들 못지않게, 그 아이들의 부모들 못지않게 무척이나 당황하고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선지자의 앞에서 암곰 2마리가 아이들 4명도 아니고요, 2명도 아니고요, 42명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이라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요단강을 가르는 사람 정도 되면은 이런 광경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오히려 더 아픈 일에 대해서 아파하고 분노할 일에 대해서 더 분노하는 것을 보잖아요. 목석이 아니거든요. 엘리사는 너무너무 당황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겪고 나서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이 들까요? 자신이 가진 선지자로서의 말의 권세에 취하게 될까요? 내가 가진 권세가 대단하구나. 저는 이때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선지자직의 엄중함, 특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의 무거움을 크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을 전하는 자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도 자기 멋대로 감정대로 말하는 이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사실을 배웠을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거짓말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자기 말을 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말을 듣는 이들의 생명도 그 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축복과 저주가 함께 옴을 알아서 무겁게 신중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훗날 선지자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만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두렵고 가슴에 불이 붙는 것만 같은 일인지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에, 선지자로 말하는 것에 더욱 주의하고 더욱 가리고 잘 살펴서 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말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말을 절제하며 바르게 할 것을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여서 과장해서도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해하고 죽이기 위해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말하고 행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이 살아내는 세상은 죄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충만한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엘리사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주 아래 있던 여리고 성읍이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로 인해 이제는 물도 마음껏 마시고 농사하기에도 알맞은 좋은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